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영접하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산 자의 영인가 죽은 자의 영인가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와닿는 얘기겠지만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무슨 말인가의 모습으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성경이라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산 자와 죽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자의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 산 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으로 살려야 될 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산 자, 죽은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12장 27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7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27절 26절의 말씀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떡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살아있는 자, 산 자에게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모습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너희들의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나라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주신 그 모습에 그 산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62절부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는 못 살린다는 거예요. 오직 그 영으로만이 살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영이 뭐냐? 영이 곧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영이라는 그 어떠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상한 어떠한 모습의 존재, 그걸 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간혹 하게 되지요. 뭐가 영적 싸움인지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영적 싸움이래 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우리의 실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영적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신은 지금 현재 육신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너희를 못 살린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를 못 살린다. 그 앞에 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느냐. 그 육신을 내려놓고 그 본연의 그 자리로 가시는 그 모습, 영으로 가신다는 거지. 그 영으로 가시가서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그 영으로 비로소 우리가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살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인 겁니다. 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의 내용, 그 내용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게 살리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그 말과 영이 그 말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말은 뭐예요? 들려지고 있는 그 모습, 그 들려지고 있는 그 소리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 속에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이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이 그 어미의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어미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지요. 이게 바로 영의 말을 듣고 영의 사람이 됐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말하고 있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산자고 그게 구속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아들이고
이 모든 것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영? 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어떠한 존재, 불가항력적인 그 능력의 존재,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바로 그 영이,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죠. 14장 9절의 말씀에도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이루는가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시려고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셨던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것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고 내 마음은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되어지니까 이걸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니까 내려놓아야 되니까 이걸 내려놓게 되어지면 난 이 세상 속에서 참 살맛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즐거움의 모습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늘 살아갔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세상의 삶이 그 즐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의 주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에 있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 자의 영인가 죽은 자의 영인가의 모습이 이렇게 분별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죽은 자인 나인가 아니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이러한 모습에 있는 나인가의 모습인 겁니다. 도통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나인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 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통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있다면 나는 이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줍니다. 내 눈에 세상적인 그 모습에 있다는 그 자신의 그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인데 그 죽은 자에게 그 예수가 찾아오신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하시지요. 산자와 죽은 자의 모습 속에서 난 산자인 것도 모르고 죽은 자인 것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 살던 나에게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진 나에게 또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신 산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 산자가 되어진 그 모습에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살려주시고 있었던 그 말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그 상태.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진 그 모습을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제부터 여기에서부터는 이 세상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1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존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흔들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요동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장 전체의 흐름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짐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나아가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친구나 이웃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들은 나를 염려하게 될 겁니다. 나를 향해서 근심하게 되겠지요. 저가 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건데 저는 왜 저렇게 갈까? 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어졌다면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해서 자꾸 요동하고 흔들고 있느냐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건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또한 영생했다, 죄사함 받았다, 이러한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이러한 얘기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또 천국 갈 수 있다, 또 속죄함 받았다, 모두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절에 얘기하고 있는, 1장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들과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들과의 모습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았다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있으나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정말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은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 똑같은 말, 똑같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 2절부터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있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게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전초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바로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느냐. 먼저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이었는가를 알았지 않느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려면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됐던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 옳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도 비로소 옳은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를 미혹하고 있는, 너희를 향해서 흔들고 있는 저들은 그러한 모습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모습이 없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왜 현혹되고 흔들리게 되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면서 기성교회를 향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아니, 기성교회라고 해서 뭐 다 옳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배교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교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그들 자체 스스로도 배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길이 옳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배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그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 향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은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고 자기가 마음 품고 있는 그 길이 옳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펴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다 여기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담배 피는 이유는 내가 이러한 사정들이 있어서 이걸 꼭 피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담배를 피는 겁니다. 왜? 그 자녀의 입장 속에서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부모 입장 속에서는 그 자녀 위에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옳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자신의 부딪힘 속에서 이게 옳지 않다는 그 모습을 깨달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나는 옳다 여기면서 그 일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때에 거기서 돌아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흔들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옳다 여기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너들 왜 그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내가 잘 지켜야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어찌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면 그게 구원이라고 여겨? 옳지 않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유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들에겐 절대로 그 날이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이걸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내 감정과 내 호소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펼쳐주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정의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이 사도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도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우리의 행동 거지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하면은 그는 돌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구원의 전체고 그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그 모습이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자신이 신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 일이 바로 그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 일이 나타난 그 사실의 모습이지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그 사울의 모습으로 그 율법의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자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있던 그에게 담에석상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그 모든 모습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졌고 자신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어졌지요.
그렇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에 확고하게 세워졌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아무리 외쳐져도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듣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내 스스로가 이게 진리라 여기고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으면 절대로 자신은 안 된다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바뀌질 않아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상태가 그냥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왜 옳지 않다고 얘기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야. 철석까지 믿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은 바로 나를 향해서 활시우를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있었던 그 말씀드렸던 거지. 바로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그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신앙의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열심 내지 아니하면 그 불화살이 나에게 꽂혀질 것 같으니까,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멸망받을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의 저주를 내가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저주받지 않기 위해 나는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걸어가던 그 길을 이제 내려놓고 그 바울이 전해줬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의 말, 그 진리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온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이 되었다는 거지요. 14. 이를 위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한 부모에게서 자녀가 출생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자녀는 그 부모 슬하에서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생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고등학생이 되어진 그 자녀에게 얼토당치 않게 어떠한 그 시련의 모습이 닥쳐옵니다. 그 부모의 어떠한 친구의 자식이라고 합시다. 그 친구의 자식이 그 부모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내 부모에게 너무너무 잘하면서 진짜 자녀인 나를 향해서 헐뜯고 있습니다. 나중엔 이런 말까지 하지요.
너의 부모의 자식 아니야. 너 입양했어. 이런 말까지 그 친구의 자녀가 그 진짜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친자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진짜의 그 자녀는 혼동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그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떤 모습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그 모습은 다시 되살아날 수밖에 없지요. 흔들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조금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더 확고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흔들릴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이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이 되었다면 절대적으로 흔들릴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지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 신앙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온전한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또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면 알아듣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 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진실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신 그 모습으로 온전한 자유, 영원한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절.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